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맞아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거죠. 네, 당시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큰일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비난이 쏟아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초지종을 철멍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차분하게 욥바에서 기도할 때 봤던 그 환상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랄까 율법으로는 부정하다고 했던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새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 건데요. 다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음식 규정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대상에 대한 기존의 경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벽을 이제 허물고 계시다는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 환상을 3번이나 봤다고 하죠. 네, 3번이나요. 그리고 그 직후에 마침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한 겁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베드로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느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처음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신자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온전히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저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이렇게요. 이 말을 들으니까 처음엔 막 비난하던 사람들도 잠잠해졌다고요? 네, 잠잠해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정하게 되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하고요. 이게 정말 초대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이런 공식적인 인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안디옥 이야기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곳까지 흩어졌죠. 처음에는 이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이름 모른 신자들이 안디옥에서는 좀 달랐던 거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네, 어떤 사도들의 특별한 지시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신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렸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된 바로 그 사람이죠. 맞아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도록 도왔죠.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오잖아요. 네, 그 선택이 또 역사를 바꿨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건 그냥 별명 하나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이제 형성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마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자, 그러자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주로 이방인 출신이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끼리만 걱정한 게 아니라 즉시 유대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각자 형편껏요. 와, 정말 놀랍네요. 자신들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공동체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은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편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을 실천한 거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네,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1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리고 동시에 안디옥에서는 이름 없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열정으로 새로운 중심지가 막 형성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같이 그려지고 있죠. 참 흥미로운 대비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변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때로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어떤 공식적인 인정이나 절차를 통해 오기도 하지만 또 안디옥 교회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 활동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